박지훈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줌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의 시간보다 세상과 다른 것들에 빠져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3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배교와 미혹의 시대에 믿음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황선웅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영 가운데 생명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세계의 여러 사건과 자연재해들이 예수님 오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체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이후에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합리적 최선의 정치 체제로 여겨지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세계의 수많은 현대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민주주의에는 큰 맹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다수의 견해를 선택하는 것을 결코 잘못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가 선택한 의견이, 또 다수가 더 좋아하고 다수가 추구하는 방향이 마치 더 좋은 방법과 최선책이며 진리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부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공유되는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다수의 생각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점점 다수가 원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며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도요, 이와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성공의 기준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또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의 근원 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풍요롭고 부족함 없이 살기를,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표와 방향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일까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목적과 또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맞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온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정 체제도 아니었는데요, 아직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스렸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처음으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은 사실 굉장히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외모 굉장히 준수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기록될 만큼 아주 키가 장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이 왕에게 있어서 키를 설명하는 것은요, 그저 외모가 훌륭하고 풍채가 좋다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나가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이죠. 이때 이 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키가 큰 사람들이 전쟁에서 매우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눈에 띌 만큼 키가 컸던 사람이죠. 아주 왕으로서는 합당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창기에 그의 일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아주 용맹스럽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은요, 그가 했던 잘못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잘못을 꼽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싸우기 전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사를 진행할 사무엘 선지자가 꼭 필요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가의 기강이 아직 잡혀져 있지 않은 아주 초기 국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또한 훈련받은 병사들이다기보다는 이 백성들,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군대입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전장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군사가 주기 전에 빨리 싸워야 하는데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은 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요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 군사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줄어들 겁니다. 왕께서 제사를 직접 집행하시지요. 결국 사울은요,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그의 잘못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네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완전히 멸절시키라.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도 다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고요, 이 심판을 사울을 통해 하시겠다는 아주 영광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수많은 가축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는 거죠? 내가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이 그 가축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아깝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남겨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말에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이 끝내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범죄한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 드려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그의 죄를 책망받는 자리에서도요, 끝까지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있죠? 백성들의 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은요, 하나님의 눈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사울이 왕으로서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저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사람의 눈을 맞췄던 이 사울왕,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죠.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했던 사람, 다른 누구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기를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요, 특별히 원수인 사울을 만났던 그 사건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고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군사들을 대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몸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랐던 이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10년 동안이나 왕의 눈을 피해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모든 경찰과 모든 군대를 파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살기나 하겠습니까? 뭐 하나 내 맘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정말 발 뻗고 자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목숨만을 부지해야 하는,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중에 아주 우연히 자기가 숨어있던 이 동굴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혼자 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단칼에 사울 왕을 끝장내버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손을 대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 일이요,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사울이 잠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옆에 꽂혀져 있는 창만 내리 찍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역시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에 손대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마음은 그렇다 쳐도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을 따라 나서긴 했는데요, 아마 너무나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 정말로 맘 편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겠습니까? 정말로 사울을 봤을 때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단칼에 그를 끝내자 라고 누구보다도 원했을 것이고요, 다윗이 그러기를 너무나 바랬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부하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마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의 눈치를 봤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 다윗, 결국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라 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 짐승의 정부를 보게 되면요, 반드시 이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들은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핍박을 할 거예요. 바로 다수의 행복, 공공의 이익, 다수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할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배려의 차원이 하나님의 진리와 상충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타협해야 하는 차원까지 이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핍박을 하든, 우리를 어떻게 비난하며 손가락질 하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겁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거고요, 우리를 무지한 사람들, 몰상식한 사람들로 취급하며 아주 강하게 비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며 하나님만 만족시키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마지막 때 그러한 믿음으론 결국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건데요, 저는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타협한다면요, 그때 가서도 여러분 반드시 타협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이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을 확실히 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까?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반드시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고요. 여러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고 욕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만 만족시키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 그것이요 바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을 바꾸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으며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갔다면 주님, 이제는 나의 주인의 시간 바꿉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만족시키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이 바로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격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옳게 여김을 받는, 주님으로부터만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마지막 때라도 지금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인정, 물론 받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한다면, 상충된다면요, 여러분 누구 택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 오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예배는 이렇게 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단정히 하며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아침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 기도는요, 우리 이승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했는데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 때는 헌금을 하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꼬박꼬박 이 헌금을 잘 모아놨다가 대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